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우연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 같은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주관하시거나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고아 소녀였던 에스더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하만의 계략을 알려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왕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먼저 계산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녀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마디는 에스더에게 그녀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예비하시고 그녀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스더, 너의 순간을 놓치지 마라.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도구가 될 순간이다.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제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 속에는 개인의 안위를 넘어선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한 여성의 거룩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우리 선조들의 비장한 외침과도 같이 들립니다. 에스더기 5장은 바로 그 사흘간의 금식이 끝난 날 아침에 시작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섭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 있다가 에스더를 봅니다. 그 순간 왕은 분노 대신 금으로 만든 규, 즉 호를 그녀에게 내밉니다. 이는 그녀의 접근을 허락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 존경의 표시로 홀 끝을 만지자 왕이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이오?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의 파격적인 제안 앞에서 에스더는 즉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원수 하만을 초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에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인 안테나를 최대한 높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잔치를 열어 원수 하만을 자신의 영역, 즉 홈그라운드로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모두가 포도주를 즐기고 있을 때 왕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에스더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것이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의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무슨 일일까요?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녀는 내일 저녁 식사에 다시 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6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는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도 않고 그저 내일 다시 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얻은 영적인 민감함이 지금이 최적의 때가 아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한편 하만은 기쁨에 가득 차궁을 나섭니다. 왕과 왕후만이 초대된 식사에 함께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문 앞에서 모르드게를 마주치자 그의 기분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존경을 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 그리고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영광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소. 저 유대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한 나는 견딜 수가 없소. 그의 교만은 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조언합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소서. 하만은 그 계획이 마음에 들어 즉시 나무를 세우게 합니다. 바로 그날 밤 에스더기 6장이 시작됩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불면증이 아니었습니다. 특정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왕은 잠을 청하기 위해 신하에게 궁중일기, 즉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우연을 연출하시는 데 있어 얼마나 세밀하신지요. 그분은 신하들을 정확한 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정확한 페이지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은 페이지에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두네시의 음모를 보고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왕이 잠 못 이루던 바로 그날 밤 그 많은 기록 중에 하필 그 페이지가 펼쳐진 것입니다. 왕은 듣다가 외칩니다. 잠깐, 이 모르드게라는 자, 그가 내 생명을 구했지 않은가?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무슨 상을 내렸는가?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뭐라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수년에 걸쳐 흐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5년 전, 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당신 한 사람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에 의해 사용되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모든 것이 됩니다. 밤이 지나고 모르드게가 처형당하기로 예정된 바로 그날 아침, 왕은 모르드게의 이름이 적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이른 아침부터 누가 와 있단 말인가? 마침 하만이 자신이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하기 위해 궁전 바깥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하가 아뢰입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왕이 말합니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교만한 마음에 왕이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나라의 2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상상하며 대답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 그리고 왕관을 가져오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 존귀한 신하 중 한 명에게 그 옷과 말을 맡겨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게 하소서. 그러자 왕이 10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속히 내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상상이 가십니까? 하만은 자신이 받을 영광을 상세히 묘사했지만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원수 모르드게에게 직접 베풀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결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시는 교차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날 밤 타이밍이 정확히 맞았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날 아침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계획을 변경하여 저녁 식사를 하루 더 미뤄야 했습니다.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녁 식사를 미루게 하는 영적인 신호를 감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을 다니며 외쳐야 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 후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번뇌하며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단 24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종차별과 같은 뿌리 깊은 문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박해이자 인종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두어 올바른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심지어 인종적인 문제까지도 판도를 뒤집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40년은 그들이 믿음을 배우고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고 겸손해지고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때는 바로 강물이 범람하는 홍수기였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물에 빠져 죽기 가장 쉬운 때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가장 미미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홍수기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물이 너무 높고 문제가 너무 크고 필요가 너무 벅찰 때, 즉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기에 행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 상류에 물이 멈추어 벽처럼 쌓였고 백성들은 젖은 땅이 아닌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수레가 지늘게 빠지지 않고 말들이 미끄러지지 않는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흙을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홍수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마른 요단강 바닥으로 돌아가 각자 돌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홍수기에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풍요로워졌을 때, 무에서 유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근원이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너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대답해야 한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축복이라는 단어의 가벼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축복한다 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의미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훔치려 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야곱과 리브가는 분명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칭찬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두고 에서가 망령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장자권과 축복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원하는 것을 원했을 뿐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책임을 원하지 않아. 모든 것이 지금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지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 즉 그분의 신성한 선언을 전달하는 미래, 지향적인 여정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창세기 27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축복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미래의 상속이었습니다.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축복은 내가 너를 위해 원하는 것이나 내가 너를 위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아이들은 날아오르지 못하고 여전히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 안에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불어넣어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지금 홍수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 때문에 받아야 할 축복을 놓쳤다고 느끼며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기계가 집어 올리지 못하는 핀처럼 우리를 친히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 축복, 즉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페이지를 넘겨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던 시절에도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 함께 계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제사장들처럼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드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축복이 필요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에스더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가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홍수기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의 기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다음 세대에 그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